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개관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지난주에 이제 인간이 누군지와 그 인간에서 오는 죄, 그리고 그 죄에서로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 이제 뭘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예수님 예배 그리고 교회로 가려는데 교회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차라리 복음을 좀 더 같이 또 나누고, 그래서 복음, 여기에서 온 그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과 예수님과 예배 그리고 교회도 언급하면서 같이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그러면 복음을 얻은 우리, 그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이제 성화의 모습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습을 잠깐 하겠다면 이제 인간론과 구원론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죠? 죄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솔직히 우리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행동이라는 건 우리의 진정한 죄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차단된 모습, 분리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행동은 다 하나님에게 반항하건 말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잣대가 되고 나의 규범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나의 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죄면 우리 구원은 뭐예요? 그에게로 다시 가서 그와 연합, 다시 그와 함께 살아가며 그를 알아가며,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나머지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것, 다시 붙는 것, 다시 알아가는 것,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붙어 있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떨어지면 가지와 같아서 우리는 시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 오늘도 얘기 나오면서 나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목적, 하나님이 목적인 건데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붙어 있으면 생명에 계속 붙어 있는 걸 영생, 쉽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붙어서 생명력 있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또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생.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티켓,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목적,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목적, 도착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지막 마무리가 구원을 얻은 나로서, 그러면은 나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 구원 얻은 자로 사는 그 생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되어 있고, 그럼 이웃을 살리고 또 그 이웃이 넘쳐나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게 되면, 구원 얻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악하죠. 악한 뜻이 뭐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도 싶어하지 않아요. 분리되면서도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날에 굉장히 죄악에 파묻혀 있으면서 모르고 있는, 자기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힘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걸 얻으려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내가 얻고자 해서 남을 해쳐도 괜찮다, 그런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걸 바라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 세상에 살기가 더 어려운 게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것이 이제 복음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배 이렇게 또 더하면은 교회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4단계를 제가 한번 나누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단계, 일단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고 요거를 gospel이라고 하죠. 그래서 gospel이라고 복음서는 뭘 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소식의 제일 중요한 내용 자체가 이미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의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통틀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여러 가지로서 하나님과 어긋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긋나고 우리와 오해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부부 관계에서 또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부부는 안 좋은 문제가 있으면은 버럭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차라리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봐요. 어떤 부부는 말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끄집어내봐야 뭘 조율을 하건 말건 하는데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단절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단절된 기간이 있었어요. 400여 년의 암흑기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 인하여서 복음서 신약이 들어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여 년경의 암흑기, 아무 소통이 없는, 하나님도 잠깐의 조용한, 가만히 내버려두고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해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줘서 문제지, 이걸 알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거죠. 화해를 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 오신 것 자체가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이 심하게 했는데 400여 년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화해할 생각도 없고 나는 거의 잊혀졌는데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풀자는 거죠. 그럼 그 푸는 모습이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우리 상태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신 거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를 나는 사랑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의 모든 것이 바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 자체가 1차원적으로 일단 복음의 1단계로서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넘어갈게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알죠?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로 새겨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따르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긴 한데 그 율법을 따르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절대 그 율법을 다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성취할 수 없다는 것으로가 복음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끔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율법으로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것은 복음이 아닌데 그게 복음같이 이렇게 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암이 있던 것도 모르는데 진단했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암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게 치유가 안 됐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치유가 돼야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정죄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암이 있다는 게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 자체가 암이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런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방식, 신학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가 선포한 모든 것이 혼란이 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뭐만 믿고 있었어요?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나오는 할례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했는데 그럼 나는 다 구원 얻었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 아니야. 이거는 단지 진단해서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희가 알게끔 해주는 거고 진짜 치유는 오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왔다, 진짜 치유가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던 이 사고방식을 다시 다 엎어버린 거죠. 근데 엎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치유를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건강을 주지요. 이런 율법의 잘못된 거에서부터 건강을 주는데 이제 요거 다른 거예요. 요건 이제 무슨 건강을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뭘 보장해준다? 건강과 부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식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여기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 그 부자가 왔어요. 부자 청년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뭐래요? 나 율법 지켰다. 나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 나 다 지켰어. 너무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진짜로 적용한 부분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혼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건강과 부를 다 갖다가 팔아넘기고 나를 따르래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자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곧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내가 뭘 믿고 던지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 뭔가 있는데 하고 갔는데 그 얘기해 주신 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자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난 그걸로 만족할래요. 죄송해요. 그건 내가 가기에 너무 멀어요.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율법으로서 지킨다 해서 지킬 사람도 없지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뭘 따라야 돼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줬는데 답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자기네 스스로의 의의 증거였어요. 자기네 스스로의 복음의 구원의 증거였는데 그 증거부터 다 던져버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내놓으라 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우리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하고 왔어요 라고만 하다 보면 그러면 나의 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은 가볍게 넘겨가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5장부터 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왜 파격적이냐.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증거물들, 건강과 부와 이 온전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말은 맞는데 그래서 반대가 뭐냐면 이들이 볼 땐 저 가증한 것들, 병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가난한 게 자기 탓일까요? 아니죠. 건강하지 않은 게 우리 탓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봤어요?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가 그래.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부모님이 죄를 지었어. 아니면 너의 부모님도 아니면 그 위에 조상님이 죄를 지었어. 뭔가 잘못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님 가서 뭘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집어버려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증거물이 증거물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소외된 자들도 다 모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천국을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건전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부가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구원에 들어갔어 라는 사람들과 그걸 다시 다 뒤집어엎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하는 거예요.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어가지고 내 죄 때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에게 천국이 허락된다 하면은 그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율법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은 소외된 모든 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초대장을 넓게 열어주신 거죠. 자, 넘어갈게요. 3단계, 보도의 3단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죠. 율법으로 인해서가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율법의 모든 기준을 버리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뭘로 이루어지냐면 나를 믿는 것으로, 나를 따르는 것으로 얻게 된다. 이걸 이제 고급적인 말로 용어로 칭의라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로움을 우리에게 칭하신 거예요. 마치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또 성경에서도 그 혼인잔치와 의복 얘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갈 때 고대 근동 그 문화에서도 혼인잔치에 올 옷을 같이 줘요. 입고 오라고. 왜냐면 우리가 화려한 이 옷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옷만 입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에서 그 옷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옷이 뭐냐면 칭의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만 입으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돈도 없고 근데 그 옷을 줌으로써 입으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를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칭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은 어디로 줬어요? 돌로 줬죠. 근데 믿음은 뭘로 줬어요? 육신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으로써 육신의 마음을 너희가 이제는 받아들여라. 얻으라. 이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큰 핵심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저걸로 묘사하고 혼인잔치로도 얘기하고 땅을 밭을 산 것으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해서 다 동일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성취하셨다. 우리가 또 이제 죄송합니다. 5강이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얻어졌고 또 아직은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성화의 과정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또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뭘 해요? 우리의 죄와 악, 이 죄된 우리의 저주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율법 아니고 믿음 생활한다 해도 믿음 생활에 죄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랑 얼핏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도 잊고 그냥 나 마음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시간, 그게 이제 종말인 거죠. 그 시간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와서 이게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종말, 종점, 딱 모든 것의 끝, 죄와 악도 끝나고 그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도 끝나고 죽음 자체가 끝나고 하는 종말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요 끝내는 선이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 그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바빠요.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왜냐면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굉장히 잔머리 많이 굴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러져도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되게 은혜로웠는데, 쓰러져도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끝이 아니다. 근데 유다는 아쉽게도 뭘 했어요? 자신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배우게 안 된다고. 회복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단지 회개하며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모습이랑 마음을 회개 안 해놓고서 이불만 뻣뻣해서 구원 얻을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딴 대로. 근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다 잊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걸 모든 게 대부분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4단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왔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요 초점이 딱 변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마땅히 먼저 너희,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너희가 그것을 뭘 했어요?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거 진리 아니다. 뭐예요?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아직도 나는 내가 의롭다 믿고 있어요. 내 건강, 내 부가 이걸 증명해준다. 나는 율법 따르고 있다.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본인이 잘났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초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상황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고넬료와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신학적인 개념이 이제 잡혀가고 있을 때 이런 중요한 요점이 딱 생기는 거죠. 아, 확실하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 구원 얻었어요? 얻었죠. 왜?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 소외된 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소외된 자들이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품어서 모두가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4단계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긴 하거늘. 여기서 누가 싫어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의 혼인잔치로 와라. 나의 천국, 나의 복음으로 들어와라 하고 종들을 다 보냈는데 본인들이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난 이게 더 좋아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해가지고 자기 가지각대로 자기가 가서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복음의 4단계 뭐냐?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볼 때에 두 가지 크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삼위일체의 관계로서도 볼 수 있고 뭐 예수님 사역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가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나눌 거예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종교개혁에 있어서 누가 어떤 얘기했고 이걸 나가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저도 처음에는 준비를 그렇게 했다가 제가 보다 보니까 저도 지루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중요한 핵심만 제대로 좀 더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좀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할까?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안 해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대표하는 사람인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신성이에요. 하나님 대표하는 건 인성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요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0, 왜 중요하냐면 대표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표성도 차이가 있고 좀 더 나갈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 볼게요. 여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과 또 아들이 그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주는 사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내용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께로 온 자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를 오로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분밖에 없어요. 근데 또는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알리고자 계시를 주고자 하는 자들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누가 계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알게끔 주신 거예요. 선지자, 여기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씨름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보고 싶어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제가 그때도 알기로 그냥 선지자 같다라고 봤어요.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 잘 가르치시네. 요 정도로 봤어요. 근데 딱 어디서 바뀌었냐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한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직통 계시죠. 근데 그 계시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주어진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지만 아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세요. 요게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이기도 자기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가 왜냐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해력은 딱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단지 알려주는 거, 보여주는 것은 보긴 보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적긴 적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적어내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질문, 변형된 질문 얘기하면은 답을 못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모든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하시지 않아요. 왜? 본인이 정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왜? 본인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시대를 거슬러서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대로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와 문화와 모든 걸 다 통통 털어서 알고 계신 분같이 권위 있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가 하는 얘기들이 왜 권위 있어 보이냐면 본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또 좀 시험 될 수 있거나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뭐가 또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여자분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맨날 이방 여자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이것만 생각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여자 제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자들을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감정적인 시대에서 여자분들 가까이 하니까 오해가 나요. 근데 다 품었어요. 여자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본인도. 근데 이제 물론 대표성은 시대를 앞서가면 이제 못 이해하니까 12 남자의 제자들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많이 키워내셨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미쳤다고 해요. 저거는 왜 저러지? 남자 무시 못하는지, 뭐,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왜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여자 인권부터 해서 아이들 인권까지를 이미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애들, 야, 저희가 물건 집회해가지고 보내버렸는데 다른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미.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것만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버려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솔직히 예배할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인데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돼요? 신성 모독죄예요, 우리가. 그죠? 예.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또 좀 더 나갈게요. 자,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험했던 부분인데,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간증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잖아요. 물론 이 뜻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은,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너무 좋은 게 저의 궁금증을 이 분이 해결해 줬어요. 이 도마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슨 컨스탄티누스 때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겪은 하나님, 자기가 겪은 예수님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직접 온 분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고 우리도 이해를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오신 거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그래서 신격화 이상한 것들 막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부터가 신격화시켜서 믿었어요. 그를 그렇게 받들었어요. 물론 아직 이제 자기네들도 정리가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으로서 완전히 이해가 되면서 나갔던 것도 있고요. 그래도 이미 먼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아갔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알려주세요. 무슬림 사람들이랑 이렇게 논쟁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으로라고 해요.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것을 증명해보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나도 믿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냐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차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밝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아직 알릴 때가 아니다, 조용하라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다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스로 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말씀으로. 자, 이거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신대. 유대인들이 그때 뭘 하려 했어요? 돌을 들어 치겠어요. 돌을 들어 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뜻이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갑자기 돌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 율법으로서는 신성 모독죄 바로 그냥 즉각 처벌해야 돼요. 이 문화를 모르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해야지만 자기가 믿겠다. 이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이 말이 뭔지 다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돌멩이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이제 피해서 나가는 거죠. 또 한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가가지고 있는 거죠.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요? 부인한 적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보내시려 했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대제사장이 뭘 해요? 왜? 옷을 찢고 바로 쳐 죽여라. 그죠? 이를 치서 모독죄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고. 그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바로 죽여라. 하고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안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기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번역하고 사본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가가지고 몸도 씻고 오고 막 엄청 공을 들여서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죽는 거예요. 단지 이 예수님이 나온 이후부터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 너도 나도 예수님이라 해요. 이단. 그게 잘못된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들은 지금 바로 즉각 처벌 안 되거든요. 그들이 강신장이었으면 예수님 때 한번 얘기해보라고 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때 쳐죽을 거 알면서도 내가 그이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고, 그러니까 진짜 미쳤거나 진짜 진실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이다. 맞죠? 또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또 뭘 해요? 돌을 들어요. 예수님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있느니라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논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나를 증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쭉 보면서 50세도 안 되는 보이는 너가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고 하니까 돌 들어 죽이려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내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이 돼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에 7번이나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의 요약이고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고 이걸 히브리어로 나가면은 에히에, 아셀 에히에 같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선포예요. 그러면 이때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나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본인이 무슨 얘기할 줄 아시고 얘기하신 거고 이 듣는 천중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 든 거죠.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내가 그 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혼자 역사하는
아무도 나를 만든 자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든 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선포한 것을 증명이 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솔직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죄명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님의 인성이 또 중요하죠. 인성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인간 아니었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역사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뭐예요? 임시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이제 죄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어도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요소가 다른 데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동물들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혀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이 양이 있는 염소가 할 말이 있었겠어요? 말할 수 있으면 왜 나야 했겠죠. 근데 얘는 그냥 강제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자기 죄도 없는데 이 인간들은 참 죄 많이 지어. 우리 종자를 계속 잡아먹네. 근데 강제성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강제성으로 누구 대신 죽으면 감동 없어요. 자기 의지적이어야지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와닿아요. 우리 동물 죽는 건 물론 이제 오랫동안 키운 애완동물이 죽어나면 많이 슬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모르는 짐승이 어디서 죽으면은 잘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 죽어도 다른 이야기죠. 근데 요즘 시대는 사람도 동물 취급해요. 그냥 죽었거니 나는 아니면 되지. 너무 동물 취급해버려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솔직히 사람이 가만히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누워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왜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살던 그 역사가 있고, 모든 자녀들이 있었고, 누구의 아버지일 거고, 누구의 어머니일 거고, 누구의 자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할 때 살아있던 사람이 저기에 누워있으면 참 마음이, 그냥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인간 제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강제성과 그리고 동물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돌된 마음을 뭘로 고친다 했어요? 육신으로 고친다 했죠. 육신의 마음으로. 근데 그 육체의 마음이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철저히 인간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제사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징에서의 예수님이 그 제사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면서 뭐래? 저기 가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로다. 딱 희생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이미 알았어요, 누군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자, 말씀 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자, 요거를 왜 얘기하냐면, 자, 먼저 볼게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땡랑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걸 왜 말씀이 나누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이 요런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숨,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갖다 바쳐도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이 그냥 기름 태우는 거예요. 그냥 짐승 하나 잡는 거예요. 짐승 수많이 갖다가 제사 바쳐도 인간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풍족하니까. 자기가 아니니까. 인간 아니니까. 그냥 짐승 취급,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가져다가. 이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자기가 목숨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 번 죽고 다시 살았다 또 한 번 죽고, 그러면은 솔직히 또 의미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럴 분이 아니지만 딱 한 번 오시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갖다가 바쳐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이걸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차례 그냥 염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 예수님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곧 잡히기 전에 딱 가서 보니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목숨 아니라고 해가지고 쉽게 여기고 이렇게 막 자기 풍요로움 중에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쭉 던지고 끝나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에서의 모든 걸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게 곧 있으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가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죄에 허덕이고 죄에 벗어날 생각도 없고 그냥 죄에 빠져 살면서 죄가 더 좋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그때 몰랐겠죠. 죄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면 솔직히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되는 나를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감동이 아니면 뭐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비슷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자녀들이 모르죠. 근데 자녀들도 자기도 결혼해보고 애를 낳아보고 애들이 아파보고 애들이 속썩여보고 이걸 조금씩 겪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죠. 이걸 철들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를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때 참 부모님께 미웠구나. 그때 참 부모님이 내가 그땐 몰랐으나 지금 보니까 참 부모님이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나하나 정성으로 대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몰랐던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제 감동으로 휘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녹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이 사랑으로서의 아직도 죄인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에 본인이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요게 솔직히 이해되려면, 그러니까 이해되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철을 들어야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으로서 거듭나야지만 이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뭐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죽었더라. 그리고 뭐 누구 말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났던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지식으로 또 교회 다니면서도 지식으로 아는 사람 똑같아요. 남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일이 되려면 성령님이 철저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철들게 하셨을 때에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가끔 눈물 받아 터지면서 막 눈으로 코로 막 다 흘리는 분들 계시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 깨달았구나. 듣기만 했던 예수님 이제는 내가 만났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예수님을 좀 마무리 지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조금 갈라서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은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이해하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베풀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먼저 볼게요. 세상은 자주권,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선과 악을 선정해도 돼. 너가 원하는 거 해도 돼. 너가 뭐의 신이야라고 약속을 하는데 분립이 된 거죠. 약속으로서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대가는 하나님과 분립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분립이 되니까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지 너가 영생을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세요. 굉장히 그게 우리 신앙이 어려운 점이에요. 왜 광야해야 돼?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요. 광야일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허브리 정신 때문에 아니고 잘 보여요. 그래서 광야를 부르셔서 광야를 갖자 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요? 도시를 좋아해요. 소돔과 고모라. 중요해요. 도시를 좋아하고 도시를 좋아하면 뭐가 나오냐면 중독과 고독밖에 없어요. 별의별 쾌락에 중독되고 그 안에서 자기는 만족하다고 보지만 끝내에 자기의 술 취한 것에서 마약에 술 취한 것에서 깨는 순간 나는 홀로고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 고독, 관계. 너는 나와 함께한다. 동행은 하나님 만나고요. 자, 세상에서는 자유를 약속하죠. 너 자유로운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데 실질로는 세상의 노예를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대예요. 멍에를 주장하세요. 멍에는 누가 메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멍에를 메게 한대요. 근데 그 멍에가 우리한테 실질로는 자유를 주세요. 참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어요. 근데 편안함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파괴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나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그 십자가가 어디로 가요?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간다. 예배도 십자가의 그 상징인데 예배로 넘어갈 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약속은 거짓말이죠. 유혹이에요. 야, 자유로울 수 있어. 너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도시로 와. 재밌어. 뭐 하면서 다 불러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해요. 십자가다. 광야다. 어렵다. 근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 화려한 문, 화려한 길,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한번 좀 또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에서 반짝하고 깬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도 얘기하되 예수님을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이 검증한 것이다라고 박아놓기 위해서예요. 장치인 거예요, 그런. 자, 왜냐면 예수의 죄명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죄. 이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죄를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있어요? 쟤 혼내줘야 되겠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혼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고. 혼내줬어요. 그래서 누명 씌워서 죽은지 모르고 혼내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모순이죠. 뒤집어버린 거예요.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죽인 예수님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한 얘기가 100% 진리다. 받아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하나님에 대해 선포한 게 맞다. 확증을 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뿅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중요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기도는 왜 하시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왜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나와서 그런데 구원을 위한다, 행복을 위한다, 천국 가기 위한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요거는 넓은 게 뭔가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자기 도구로 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구원, 나의 천국만 찾는 거예요. 나의 천국이 아니라 유토피아. 예수님 없는 곳. 자, 그래가지고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뼈아픈 진실은 진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과연 거기서 하고 있는 예배가 진짜의 예배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배가 뭔지 이제 알아봐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그냥 유대교 같이 이제 유일신만 믿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고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뭐냐? 다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거죠. 주인공에게 대상으로 주인공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죠. 높여드린다. 예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잘 행사를 치렀다라는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렸다, 잘 드렸다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서 아예 바닥에 딱 붙어도 더 낮아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예배의 정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자꾸 올라가라고 하니까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막 몸이 꼭 뒤로 꺾여지려고 하고 이렇게 목이 김수하고 다니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 분일까요? 아니죠. 그분은 뭘 할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거죠. 쫙 납작이 엎어져 가도 충분하지 않은데, 예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영광을 높여주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낮춰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요것을 또 다른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도 않고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드린다. 있는 걸까요? 예배는 그죠. 그냥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참 쉽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또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 나의 중심, 나의 뜻. 근데 이게 영과 진리 할 때는 이 나의 뜻과 나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과 누구의 중심이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이거 똑같아요.
진리다가 아니죠. 누가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이 진리십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지. 율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뜻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무 예배할 필요 없어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율법을 따르면서 드리지만 율법이 구원 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게 한 거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할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거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의 제일 핵심을 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가 산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에게 꾸준히 나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생활이죠. 왜냐면 우리 예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한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예배당으로만 보지만 한정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한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180도 세상 사람이에요. 문 딱 들이닫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차 타는 순간 왜 빨리 안 비켜? 꼭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막 승리 나오고 막 자기 맘대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도 예배하는 자지. 내가 좀 더 양보하지. 뭐 좀 늦게 가면 어때? 이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힘들어요. 특별히 저같이 좀 가려진 기질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예요. 매 순간을 하나님 모시듯이 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예배의 삶이 구원 얻은 사람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와 삶과 모든 걸 분리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딱 영화가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돼. 하고 딱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이 열심히 살 거야. 요런 게 아닌 거죠. 온, 오프가 아니에요. 무조건 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가정에 들어가면 저 똑같아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누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볼에 쥐 안 나세요? 근데 저도 좀 쉬어야 되는 보고를. 그래서 집에 가서는 쉬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아빠의 쉬는 얼굴을 보고 무서워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자다가 딱 깼는데 제 얼굴 보고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어딘가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쉴 때 마음 쉬면 안 되지. 마음도 너그럽게 하고. 저도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나름 이제 그래도 원래 살던 습관들이 있지만 이제 좀 웬만하면 교회 주변을 더 좀 더 주의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옷은 어떻게 입었을지 모르지만 성도님들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오늘 잘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고생 많이 겪으셨네. 얼굴 보니까 창백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거 아시죠? 이거예요. 예수님 한번 잘 모시느라고 지금. 그리고 예수님 모시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겪어보잖아요. 그거예요. 그 예수님 모시듯이 세상을 살잖아요. 기쁨이 나눠져요. 하나님의 나라 소모가 돼요. 이게 세상을 바꿔는. 거기 가가지고 불필요하게 자기 삶은 초원이 아닌데, 예배 자도 아닌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마. 그냥 자기가 예수님 섬기듯이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야? 저분 뭔가 달라. 왜냐면
저도 알아요. 제가 세상에 살 때 보시면 집에 나오면 집에서 이제 원래 얼굴이지만 나오면 그래도 나를 웃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웃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실실 웃고 다니지?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실실 웃음도 전파가 돼요. 웃으면서 가면은 그분이 웃는 얼굴에다 욕을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하고 그 편의점에 일하는 분에게도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뭐다? 이미 예배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답이 나온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한 번씩 모여요.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모여야 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말씀을 세상 살면서도 치열하고 힘들고 해요. 말씀 보기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말씀으로 다시 또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도 되고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또 여기서 다시 점검하고 또 치유받고 나가는 거고 또 보면은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려운 게 교회도 나름의 그 병원이지요. 영적 병원. 영으로 많이 그 병든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 병원 가잖아요. 병을 가지고 와요. 교회가 다 그래요. 그죠? 나도 내가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 왔는데 내 옆에 분이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병 옮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자기 하나 옆에 앉아. 이게 왜냐면 말 한 번 거는 순간 2시간까지 이거는 2시간 가도 안 끝나. 잠깐 거리를 두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병원이에요. 병원. 하지만 최대한 병원에서 나도 환자만 하지 말고 같이 섬기면서 오늘 또 아까 얘기하신 말씀 똑같아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많이 힘드셨다. 예수님 잘못이다 오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모여서 다시금 으쌰으쌰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전쟁터죠. 세상은 영적 전쟁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열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주장만 나가나 우리는 이게 맞다. 나는 너희가 아무리 인상 안 좋아도 나는 웃으며 나간다. 너희는 아무리 나를 뜯어먹으려 하지만 나는 기부하면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끊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억울한 거 다 풀고 갈 필요 없어요. 자꾸 그럴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억울하면 즉각 하나님이 계시해서 저 사람을 그냥 바로 천둥에 안 보내서 이룰 수 있어요. 심판을 바로 그러다가 내가 맞아 죽어요. 그게 안 돼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억울함 여기서 다 풀지 않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아는 줄 아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예배의 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교회라는 이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인 거죠. 교회인 거죠. 교회. 예배한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지요. 그러니까 제단을 세운 게 예배 아니에요? 제단은 그냥 교회 당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하지만 기름 부은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풍습 중에 하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가는 데마다 너무 주여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것도 병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저도 이게 너무 죄송하지만 주여 주여 많이 하는 분 치고 정상적인 분 많지 않아요. 주여 주여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모시고 혼자서만 중얼중얼합니다. 예수님.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걸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다른 이제 또 그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각 지역마다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나라마다도 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지키는 신이지만 이 신과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만 신격 존재,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큰 귀신같이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신이라는 게 천사인 거죠. 천사. 근데 좋은 천사도 있대, 나쁜 천사도 있는 거죠. 나쁜 천사, 솔직히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인 거죠. 이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권세를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가 예언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 다른 나라 권세자들이,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못 지나게 하면서 다툼을, 씨름을, 싸움을 하고 뚫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까지.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어떠한 그런 신적,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을 할 때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이 동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에요. 그게 또 이제 헤르몬 산과 가까워요. 헤르몬 산이 또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다른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 외경에서 보면은 에녹서가 있어요. 거기서는 헤르몬 산으로 이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헤르몬 산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영적, 신적,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악영의 영역들이 되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딱 그 지역에 가까우면서 굉장히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파글파글 하고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변화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래서 추측하게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르몬 산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까워요, 지역이.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헤르몬 산에 그 영적으로 천사들이 또 내려왔다는 그 가가지고 예수님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내려와가지고 이런 이제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알면 뭐냐면 이 영적으로 악영들이 파글파글 하고 있는 그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뭘 선포해요?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뭐가 못해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자리에 내가 선포한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 악영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걸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걸 선포했더니 악영들이 드러나서 예수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도 솔직히 예수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였지, 알았더라면 상관없겠죠. 우리가 구원을 못 얻게끔. 근데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그냥 깨져버렸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지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굉장한 선포를 굉장한 곳에서 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어떤 성전이 있고 뭐가 있고 요거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빨아버리니 그 속에 들어가지고 나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겠다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집 위에다가 지집 세운다는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서 승리를 그래서 얻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음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건 말건 간에.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또 뭐냐면 그래서 고대운동 얘기도 또 하는데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시아계에서의 또는 이제 그 유럽계나 이 전화된 이야기는 마치 인간이 죽었다가 뭐 천상에 못 가가지고 이렇게 혼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창세기 6장과 같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이 세상으로 떨어진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없는데 육체를 바래요. 우리가 육체 없이 존재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를 바라기 때문에 귀신들의 습성은 뭘까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고대근동의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 문화적 그게 없으니까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이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이 얘기가 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물러칠 권세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죠? 베드로서가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심판. 뭘 심판해요? 천사를. 왜? 여기 천사들인 거예요. 이 자기의 지켜야 되는 자리를 어긋난 천사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 맥락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어주신 거다. 우리가 악영들이 바글바글하고 있는 그 소굴로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고 음부도 그걸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무서울 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권세로 인해서 물려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뒷받침되는 예배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제자들도 이거 없는 데서의 예수님 이름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도교이죠. 그거예요. 뒷받침하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이 귀신에게도 그 선포가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일대에 그 이름의 권세가 붙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혈중 앓는 여인 이야기 아시죠? 여기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을 이러라. 요건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내용을 또 함께 나눠보는데요. 자, 율법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해요. 맞죠? 부정한 걸 웬만하면 이제 식체나 안 좋은 걸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부정한 것에 정결한 것이 깨끗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알죠. 정결해져.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 우리가 기름으로 덮어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석유에 넘치면 검해져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덮는 순간 물로 사라져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인 거예요. 이분만이 정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싹 없애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뭐다? 예수님 높이는 거죠?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삶, 예배의 자로서 품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자, 요걸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정결시키는, 정화시키는 효력이 있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먼저,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되 어려운 현실도 같이 드려야지. 못 모르고 이론으로, 저도 왜냐면 못 모를 때는 이론으로 말을 얘기 많이 했어요. 간단히 잠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녀 없을 때는 자녀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담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애 가져보니까 입이 싹 들어버려요. 말을 못하겠어요. 현실이에요. 그죠? 내가 못 모르니까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창피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보니까 저보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선포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고 가고 목적지가 뭔지를 알고 가고 어떻게든 노력은 해봐야 되고 발버둥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죠. 바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불어요. 쓰레기장에 불면은 쓰레기 냄새가 나요. 꽃나무를 지나가면 꽃향기가 나요. 우리는 바로 꽃향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람들이 불 때에 우리는 세상에게 꽃향기 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 맞으시다. 이 두 100%를 이해하는 거는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100%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갈지도 그 사랑을 베푸셨다.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요. 믿는 자는 다 뭐가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약속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도 광야를 걸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광야를 기꺼이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일으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를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